벌써 2025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잘 안 돼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꿈이 있는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 추구가 다릅니다. 선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꿈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피터 프랭크 박사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끔찍한 폭력, 굶주린 질병, 그리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환경에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저녁,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점호장으로 가서 해지는 풍경을 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청색에서 붉은 빛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하늘색과 모양에서 살아 숨쉬는 자연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자신의 처한 환경은 지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빅터 프랭크 박사는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매일 죽음과 맞서 싸우며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삶이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창조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꿈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돌아오시겠다는 회복의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70년이 흘러갔습니다. 포로수련을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년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꿈꿀 수 없는 노예라는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스러움을 잊지 않고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 그 감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기다리며 눈물의 씨알을 뿌리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함께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꿈꿀 수 없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꿈꿀 수 없었습니다. 꿈꿀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때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믿겨지지 않을 때 이런 표현 한 번씩 쓰지 않습니까? 한번 내 볼 꼬집어 볼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한번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꼬집고 또 꼬집어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약속하신 70년을 채우자 은혜의 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꿈꿀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백성을 하나님 또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세 가지는 좀 실천했으면 합니다. 어떤 건가? 첫 번째는 매일 감사 고백을 하십시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의 고백대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상황이 그렇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매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이 임한다면 웃지 말라 해도 웃을 것입니다. 기뻐하지 말라 해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믿음으로 승리를 주시는 확신 가운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받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매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찬양은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로 아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야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길을 여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도갑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봤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갖고서 오늘이란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기적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것은 오늘부터 다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차일피일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이라는 세월을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지은 죄를 오늘의 우리의 죄로 느끼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사실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포로 생활기에 있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신의 동포들을 위하여 오늘부터 기도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언젠가 그들도 다시 우리가 먼저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꿈을 꾸지만 않고 그거를 삶에서 얻기 위하여 오늘부터 기도함으로 기다리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골짜기와 같은 남방의 시내들을 갑자기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과 시기와 은혜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도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도 돌아오시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의 기도라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능력이 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 병상에서 쓴 메모를 모아서 출간한 책이 눈물 한 방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많이 묵상했는가를 이 책에 담아내고 있는데 그건 바로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눈물. 지식인이었으며 문학계의 가장 원로였던 이분이 눈물에 가장 묵상했던 것은 그만큼 눈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와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면은
결실을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만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추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려야 추수를 얻듯이 눈물의 씨앗을 오늘부터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끈기와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해서 응답되면 좋겠지만 몇 년, 수년이 건너도 응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응답되기를 기다린다면, 역전되길 기다린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목양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푸념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게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가정은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부부관계도 좋고 다 잘 풀리는데 왜 자기 가정과 자신이 이렇게 안 되는가라는 게 대부분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히려 되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는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만 혹시 지금 푸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성김과 봉사는 얼마나 힘을 쓰셨습니까? 그런데도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부터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성리가 봉사 씨앗을 뿌리십시오. 물질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뿌린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어야 거둔다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심고 은혜로 거두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낙담이 웬 말입니까? 좌절이 웬 말입니까? 포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되면은 거두게 하십니다. 중요한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응답 못 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추수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5절과 6절에 보면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 이 두 문장에 우리가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나오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이 복수형으로 영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단수형으로 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오늘 주일 예배를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함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응답을 받게 되는가?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그거는 반드시 같다. 반드시 6절에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받을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곡식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고 추수의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추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봤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조금 전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들과 그의 차이가 바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기도 응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의 방법을 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소망으로 기다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하면은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 3번만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리 잃었을 때 웃는다. 이런 표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지만 많이 울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성도님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와서 아무 문제 없는 척, 센 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게 뭐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실컷 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나도 울고 너도 울고 다 같이 울 때 우리 교회의 천국이 임하고 우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정이 천국되고 직장이 천국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영한 시인의 울꽃입니다.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참 짧은 시인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 수가 없어요. 사람 시선 의시하고 환경 걱정하고 누가 내 기도 들을까 봐 울질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당을 세우신 것은 울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전에 모여서 함께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다르고 우는 이유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는 기도를 특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물의 기도를 통한 기쁨의 단을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오늘부터 눈물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의 단을 걷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